감사해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나오죠. 그 밑에는 지하수가 가득해요. 그런데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라는 마중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하에 있는 물이 솟구쳐 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고는 결단코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살롬이 살롬. 이 살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에요. 미디안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와서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평강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강 되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이것이 감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살롬의 그 승리의 마음이 찾아오면 드디어 무엇이 되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렸던 그런 존재였다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그냥 내려가는 대로 쓸려가는 대로 환경에 그냥 좌우되는 그런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탁 들어오니까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는 거예요. 어지간해가지고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두렵지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염려도 안 돼요. 왜 그래요? 감사로 인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딱 생겨지니까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2절로 3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악과 또 적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아직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그런데도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막 진을 치고 온 군사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둘러싸다라는 거예요. 쌓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옵니까? 어디서 이렇게 승리자의 마음의 고백이 그렇게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이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6절이 답이에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 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 있냐면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노래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이 다윗의 마음의 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갈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 그저 잘되고 평안하고 또 좋아야 내 인생이 평탄해야 그 다음에 뭐도 하지. 이것은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전히 나를 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목에 칼을 겨누고 있고,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여전히 나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과 형평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이 그 마음 속에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일 여전히 삶의 환경에 또 돈에 우리의 당장 필요한 것들에 급급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삶의 요동치는 그 환경 속에 한낱 떨어진 낙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시고 환경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배에서 막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도 불고 풍랑도 치고 파도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삶을, 운명을, 존재를 또 상황과 형편을 송두리째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비천한 자가 구원의 반열에 들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자가 높은 비전을 갖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이제는 염려와 두려움을 뭐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